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참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4장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참된 회개,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있고 새해를 앞두고 있는데 참으로 회개한 사람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놀라운 축복을 살게 되고 새해에 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된 회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참된 회개가 무엇이냐? 깨닫고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늘 동기부여예요. 그죠? 참된 회개를 하면 뭐가 좋으냐? 이것을 알 때 이제 참된 회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참된 회개 해야 뭐 별로 좋은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면은 회개 하겠습니까? 예. 참된 회개를 할 때 어떠한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맨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보 안에 있는 4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4장 17절 말씀 맨 처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이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완성됐으니 이제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는 천국이 임하는 축복 얼마나 엄청난 축복일까요? 천국이 임하는 축복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언제 천국이 임한다고요? 회개할 때. 그래서 회개가 좋은 거예요. 근데 천국이 임하는 게 또 뭐냐? 아이고 세상 사는 것도 힘들고 바쁘고 그런데 무슨 천국이 있겠습니까? 천국이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천국이 정말로 있고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한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천국이 언제 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께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의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천국이다.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 가운데 의와 기쁨과 평화의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같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하시고 청산하시고 도말하시고 우리 깨끗해진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화의 천국을 누리도록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근데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도대체 의와 기쁨과 평화 좋은 것 같긴 한데 그게 도대체 뭐가 좋은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기독교의 가르침들이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조금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의 최고봉은 성령 안에서 그 기쁨과 평화, 믿음과 소망,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 신앙의 최고봉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좋으냐?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예수님 안에 성령 충만할 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부모가 그 자녀를 돌보고 사랑하시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구나. 이러한 그 구체적이고 생생한 확실한 체험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최고봉이라는 것은 막연히 추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런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확실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니 참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내 앞길을 환히 열어주시는구나. 아멘이죠. 이러한 그 놀라운 그 축복된 삶이 그 임마누엘의 그리스도인 성령 안에서 천국을 앞당겨 사는 삶,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일주일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말로 다 알 수 없다.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생생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그 매일 매주 풍성하게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된다. 아멘이죠. 뭐 열심히 했는데 별 볼 일 없더라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실망하고 뒤돌아서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이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니 그 놀라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적으로는 조금 그 시대에 좀 뒤떨어진 면이 있지만은 그 찬송가도 통일 찬송가 위주로 이렇게 부르고 사도신경도 옛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뭘 고친다고 하면서 그 거꾸로 고치는 계약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통일 찬송가가 좋은 거는 주제별로 이렇게 찬송가를 실었는데 491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로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이죠. 주 나와 동행하시니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이라는 것은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 최고봉이라 할 게 뭐 있어요? 그 신앙이죠. 그게 없으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할 수가 없다.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죠. 정말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확실히 풍성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러한 삶이 펼쳐진다. 누구에게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그런 일이 펼쳐지는 것이니 우리 참 회개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참 놀라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런데요, 우리 제 얘기를 먼저 한다면은 지난주에 한번 출애굽기를 전부 읽어보자. 한 자리에 앉아서 출애굽기를 1장부터 40장까지 쫙 읽어갔어요. 근데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광야에, 이집트에서 비참하게 노예로
살고 뭐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생육하고 번성하는구나. 자칫하다가는 저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우리나라가 위태해지니까 그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가 정말로 빛나는 모습을 한 아이인 걸 보고 차마 죽이지 못하고 산파들도 죽이지 못하고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나일강에 띄어보냈는데 마침 그 공주가 모세를 건져서 키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자기가 히브리 있는 것을 깨닫고 그 히브리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얘기할 거 뭐 다 알잖아요. 다 아는 얘기 또 하면은 사람들이 실증나는 사람들이 제일 못 견디는 게요. 보돔이 뭐예요? 지루한 걸 제일 못 견뎌요, 사람들이. 지루한 걸 못 견디니까 막 자꾸 이것저것 제가 교회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담임으로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면, 다른 교회 지금도 뭐 설교를 많이 듣죠. 들어보면 지루해. 다 아는 얘기 또 하고 또 해.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설교를 쳐야 뭐 지루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참, 정말 복된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바로가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정착하게 되고, 거기까지가 이제 출애굽기 40장 끝나고 이제 레위기 민수기에 가서 이제 신명기 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민수기 신명기까지 봐야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참 출애굽기를 한 자리에서 40장까지 읽고 나서 옛날에 본 만화 영화가 떠올랐어요. 뭐예요? 이집트 왕자라는 10개라는 영화도 있는데 10개는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 후배 판사가 저한테 넷플릭스를 공짜로 하나 보시죠 하고 쭉 있어가지고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이집트 왕자를 쳤더니 옛날에 정말 흥미진진하게 본 만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봤는데 첫째는 이 만화 영화 너무 잘 그렸다. 저는 보통 사람 영화, 만화 영화 아닌 영화를 보면은 늘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은, 저거 찍으려고 카메라만이 저 앞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게 보여가지고 오히려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만화 영화를 보면, 그건 아니지. 그런데 만화를 얼마나 잘 그렸는지, 이거는 실제 사람들이 촬영한 10개보다도 더 멋있네. 그러면서 계속 보게 되는데, 가사가 아니죠, 뭐죠? 대사가 참 제 마음속에 팍 꽂히는 대사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참으로 누가 귀한 사람이냐.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 영화는 거의 뮤지컬이에요. 노래로 이렇게 쫙 나오는데, 누가 참으로 귀하고 높은 사람이냐. 그런데 람세스 바로는 어마어마한 권력자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데 모세가 이제 같은 형제로 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람세스가 고집을 부리면서
마지막 재앙, 장자들이 죽기까지 안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첫째는 제게 딱 그 꽂힌 말이 뭐냐면, 참으로 누가 높고 귀한 사람이냐? 그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지팡이 하나 짚고 있는 모세야말로 가장 귀하고 높은 사람이다. 이 메시지예요. 그죠? 그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진 그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바로가 높아 보이고 귀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메시지를 그 만화 영화에 딱 보여주는데, 맞다. 여러분도 아멘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 참된 회개가 뭐냐, 이거에 관해서 그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그 바로가 망한 이유가 뭘까요? 그 세 글자. 그거를 마치면은 제가 상을 줄까 하는데, 시간 관계상 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바로가 망한 이유는요, 자존심 때문에 망해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모세한테 질 수 있느냐? 내가 바로인데, 나는 정말로 온 천하의 최고의 권력자인데, 내가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 이런 거 들을 수 있느냐 하고 막 그 고집을 끝까지 피우다가, 왜 고집을 끝까지 피워요? 자존심이 무너지기 않도록 자존심을 지키다가 망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70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다 망하는 이유가 그 자존심 때문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망하는 것 같다. 망하는 게 뭐겠어요? 그 마음에 지옥이 임하는 게 망하는 거지 뭐 따로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자존심이 막 센 사람일수록 막 그 고통스러워하고 지옥을 앞당겨 살고 있어. 그래서 지난주에 참된 회개의 첫째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을 버리는 것이다.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다. 자존심을 버리고 뭐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회개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서 예배드려 예배하고, 전도하라고 했으니 전도하고, 아멘이죠. 섬기라고 했으니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이런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순종하면은 그것이 참으로 회개한 것이고,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참된 회개의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의 기초에서 참된 회개가 뭔가를 생각한다면은, 이게 참된 회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맨날 마귀한테 끌리고 다니면서 자존심, 그 다음에 뭐예요? 욕심. 자존심하고 욕심하고 비례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마귀가 어디까지 유혹을 했어요? 이보쇼. 이보쇼가 아니지 뭐라겠을까요? 하여튼 마귀가 나한테 절 한번 해봐. 그럼 내가 천하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마. 그 주님께서는 어떻게 마귀한테 절하겠어? 우리 하나님께서 다만 하나님께 절하라고 했잖아 하고 물리시잖아요. 사람의 욕심이 막 끝이 없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욕심이 있는지 아세요? 그거는 중국의 황제쯤 돼야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조선의 왕들도 욕심을 마음껏 못 냈어요. 근데 중국의 황제들은 어마어마한 황제가 됐으니 욕심을 다 얼마나 욕심을 낸지 아세요? 당나라가 중국에서 최고 부강한 그런 나라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당나라의 우스운 일이 우습다고 할까요?
당고종이라는 사람, 당태종의 아들이 이 당고종인데, 당태종이 뭐 최고의 그 권력을 최고로 그 통치를 했다, 뭐 그런 그 정관의치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태종이 노년에 아주 그 아름다운 그 후궁을 들였어요. 그 후궁이 무씨였는데, 그 당고종이 그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노는 무씨 후궁이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를테면 뭐 후궁을 이렇게 데려다가 자기 와이프로 삼은 거야. 물론 뭐 중간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교 의식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된다 해가지고 엉터리로 그래가지고 그 무씨가 이제 황후까지 되고, 나중에는 이 측천무도 그 욕심이 끝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들들이 왕이 되는데 시원찮게 하니까 아들들을 폐위하고 자기가 스스로 황제가 된 이 측천무, 중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여자 황제가 이 측천무후입니다. 근데 나중에 죽기 전에 그 친아들이 이거 다시 또 이씨들한테 돌려주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해가지고 돌려줬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측천무의 아들 중종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됐잖아요. 황제가 됐죠. 근데 그 다음에 더 웃기는 일이 생긴 게, 현종이 정치를 잘했는데, 현종이 무슨 일을 했어요? 현종의 황후까지는 안 되고 귀비를 세웠는데, 현종이 미친 귀비가 미쳐서 완전 나라를 말아먹은 귀비가 누구예요? 양귀비죠, 양귀비. 양귀비는 원래 현종의 15째 왕자의 부인이었어요. 예? 며느리인데, 그런데, 내 아들이 데리고 사는 며느리인데 너무 예쁘거든. 그러니까, 제일 예쁜 그 여자를 내가 데리고 살 수 있어? 나한테 보내. 그래가지고 며느리를 자기 처음에 후궁, 그 다음에 귀비까지 시켜가지고 양귀비하고 놀아나다가 나라가 이제 무슨 난리가 나가지고 알록산 사사명 이런 중국 역사를 이렇게 들어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천하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의 성경에도 르우벤이 야곱의 첩을 비란가요? 들여다가 자고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욕심의 문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 욕심을 박살내야 참된 회개가 되는 거고, 자존심을 박살내야 참된 회개가 되는 것인데, 언제 욕심이 박살나고 자존심이 박살나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 후에는 길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욕심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온전히 거듭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성령을 심으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겠고 내가 너에게는 모든 말이 생각나리라 했거든요. 정말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앞당겨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은 뭐가 일어나? 자존심 대신에 자존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리고 정말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성령을 받지 않겠느냐? 말씀이고 성령,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이죠.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런 삶을 살면은 성령의 충만, 재충만 3배, 5배, 10배, 30배, 60배, 100배 성령 충만한 축복이 우리 모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